아멘. 저는 오늘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9장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비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인생을 보면요, 참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에레미야를 말할 때는 눈물의 선지자다. 주전 627년에서 주전 580년 사이에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이 됐는데, 에레미야가 1장에서 소명을 받고 2장에서는 에레미야가 범죄하는 유다의 삼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3장에서는 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촉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장 6장 계속 보게 되면 유다의 범죄를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 있고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이제 오늘 그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행을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그들이 살육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비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슬픈 일을 당했는데 울지 못한다면 참 슬플 거예요. 슬픈데도 슬퍼하지 못하고 기쁜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 화인맞은 세대가 언제냐. 종말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세대입니다. 사람들이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어가도요, 사람들이 무뎌져 있어요. 슬퍼도 슬프질 않고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고 so what?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그 슬픈 현실 앞에서 감각이 무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켜고 한 사람을 찾았어요. 대낮에 로마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범한 영혼과 그 나라와 민족 우상을 섬기는 죄의 그 비탄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성경에 두 인물이 있다면은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에레미야,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네. 그분들이 흘린 눈물이 뭐냐? 그 눈물의 가치를 알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당신이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을 당할 때요,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과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서 울라, 그 말이에요. 보았느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너희가 울어야 되고 너희가 당할 고통이고 너희가 당할 그 십자가의 형벌이니라, 죄의 싹신이라. 우리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면하게 되리라. 그것을 찾지 못함으로 에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눈물, 여러분 눈에 그 눈물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이 세상을 위하여 울라. 울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늘 울어도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높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레미야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물의 시대에 태어나서 눈물을 많이 흘려 여러분 그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었던 그런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 아나도 지방 힐기야의 소생으로 태어났는데요. 바로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교사 집안에 교사 나고 판검사 집안에 법조인이 난다. 그런데 에레미야 그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대가로 가족들마저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그의 길에 그 길을 예비하러 온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이름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랍비들이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참 비진리의 시대의 진리는 이렇게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간데가 없고 비본질이 압도하는 그런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흉악한 범죄가 씻겨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제사장은 그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부터 모욕을 당하고 그를 웅덩이에 쳐넣었을 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의 생명을 쫓았고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그의 삶은 아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이지만 저는 선지자 중에 가장 닮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에레미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가장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에 초상이 났잖아요.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요. 이거 가장 큰 부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초상이 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호곡하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음을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흘린 눈물 같이 흘려주면서 우리의 영혼의 태에 품고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몰라 범죄한 영혼들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심판이 면해갈 수 있도록 온몸으로 덮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그 성품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그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눈물에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그는 과연 누구냐? 첫째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다. 에레미야 그가 누구냐고 묻거든 여러분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에레미야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시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울지 못하고 못하는 이 세대를 그리고 그 민족을 끌어안고 운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의인한 사람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면하게 되리라. 에레미야의 눈물, 여러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다. 이 예루살렘 이제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붙잡아가기 전에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잡듯이 찾았는데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알 땅에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이 먹고 마시고 남색과 여색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만 그 죄악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 그것을 보시기에 참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불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자꾸 줄어줘도 그 성에 그만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죄는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는요 10명이면 면해주겠다 했어요. 에레미야의 사역의 시대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자라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품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여러분 죄가 자라면 우리의 자식은 자라면 부모의 기쁨이 되지만 죄가 자라면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두들겨 맞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기근에 시달리다가 밥 한 숟가락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도탄에 빠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왜 형제들에게, 왜 가족들에게, 왜 친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동족들에게, 왕에게 왜 쫓겨나고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에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라, 죄지은 심령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요,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발등위에 임하였다고 하면 제일 싫어해요. 좋은 이야기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은혜 받을 자여,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대박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 여러분 어느 교회 가겠습니까? 조이풀 교회는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됐으니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죄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눈 감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런 교회가 조이팔이에요. 조이풀 교회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주의 징계와 그 심판을 면하려거든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오늘날처럼 심판과 회개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당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두들겨 패기만 하고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회개하라 그래.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회개할 거 없습니까? 그게 회개할 거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씻어줄 때 의로운 거지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그게 몇 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서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꾀를 내자. 에레미야를 쳐버리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 모략이 있고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목사님 쫓아내려면 딱 요거만 하면 돼요.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두 사람한테 전화만 걸면 이미 전쟁은 시작이요. 아이 그거요 다음 주에 보면 썰렁해요. 이 카드라만 하면 돼. 카드라. 우리 목사님 집사님 미워한다 카드라. 끝난 거예요 그럼. 카드라 통신이 여러분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이게 에레미야서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배도하고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생각이에요. 여기에 에레미야의 고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에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파고 나를 밀어넣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에레미야서 1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의 칼에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이 백성을 끌어안고 이 땅을 끌어안고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을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부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먹을 거 입을 거 다 빼앗겨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남편이 너무 배가 고파 아내에게 먹을 것이 없는가. 조금 남은 양식을 가지고 톡톡 털어 밥을 지었는데 한 그릇뿐이 안 나와. 그래서 남편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했어요. 그 남편이 그 밥을 먹는데 아들 넷이서 바깥에서 문지방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네 혹시 떨어진 밥 그 알이라도 있을까 하고 쳐다보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그 밥을 다 먹을 수 없어서 절반 가까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그 아들 사형제 중에 큰아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나머지 세 명의 아들들은 뒤에 따라 들어왔는데 그만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그냥 후다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동생들하고 좀 나눠 먹으면 안 되겠니? 그런데요, 그 장정의 그 아들이 그 밥 한 그릇 코끼리 입에 비스 계시죠. 그때 그 숟가락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먹고 있는데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그 아들 4명을 붙잡아다가 여러분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때 그 아비가 그 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던 그 손가락을 부여잡고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진노구나. 내가 보지 못할 비극을 보았구나. 그 손가락을 집어들고 자기 양쪽 눈에 박아놓고 내가 못 볼 것을 보았도다. 이게 범죄한 인간들이 당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은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의 진노의 그 심판의 도끼날이 우리 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상 앞에 엎드려졌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두 번째 에레미야는 포기의 선지자입니다. 비우는 선지자, 내려놓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포기했습니다. 에레미야가 포기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스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눈물 흘리며 이 땅을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네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려면 아내와 가정과 가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장정한 아들들을 잊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질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에레미야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죄범한 나라와 민족,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요,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무엇을 포기했어요? 선지자로서의 오토리티를 포기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친구들이 외면하고 제사장이 내어 쫓고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권세 포기했어요. 가정을 갖는 거 포기했어요.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포기한 사람의 인물을 들려면은 아마 저는 모세를 먼저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가정을 포기했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뭘 포기했어요? 명예도, 권세도, 엘리트, 신분도 다 포기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할 수 없는데 포기는 비겁한 자가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리고 죄범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권세를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이것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도 집도 그물도 아비도 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포기란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영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마세요. 왜 내려놓습니까? 거기에다 못 박으세요. 그게 포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못 박아 죽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뉴본이에요. 이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엄마가 되려면 뭘 포기해야 되나요? 여자이길 포기해야 돼. 엄마인데도 여자이고 싶으면요, 가정경제가 좀 위기를 당합니다. 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 엄마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 웃는 사람들 좀 심각한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 가정경제가 어려운데 자녀들 교육비 대랴 뭐 하랴 해주다 보면 명품 포기해야 돼요. 좋은 목걸이 포기해야 돼. 근데 포기를 못하니까 남편을 볶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카드 통장 쓰는 거예요. 포기하십시오. 바울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를 포기했어요. 엘리트. 그보다 엘리트 교육받은 사람 없어요. 혈통, 이스라엘의 적통입니다. 신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은 포기하는 거예요. 배설물 끌어안고 아이고 이쁘다고 쓰다듬어 줄 사람 있나요? 이 사람은 갈 병원이 있어.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할 것이에요. 오늘 내가 포기할 것은 뭐냐? 무엇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가?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오늘 또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9장 1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주야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슬픕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딸 내 백성, 딸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위로받지 못하는 까닭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그 중한 메시지 앞에서 그걸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끌어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길머리에서 주려 온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에레미야에가에서 그는 이렇게 참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기도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한 사람이에요. 독일 베를린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답니다. 지하 기도실에는 1943년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요.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그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그만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경매 처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경매 처분되는 날 그 밤에 미국의 한 부자가 여행 중에 그 근처 호텔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 호텔에서 지금 경매 물건들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할 일도 없고 특별히 밤이라. 그래서 그
호텔에 가서 경매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호텔로 그 경매하는 장소로 가기 전에 그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교회에서 부르짖어 울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본당에는 아무도 없어. 그 기도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보니까 지하 기도실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웬 독일 할머니가 아주 몸부림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며 방성대곡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이 경매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 곧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미국의 부자가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아. 그리고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조용히 그는 그 할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는 경매하는 곳에 갔습니다. 계속해서 낙찰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최고가의 낙찰금을 쓰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교회 문서를 가지고 그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에게 서류를 전해줬습니다. 할머니, 기도응답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묶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하면 어려운 일, 막다른 골목이 열리고 그 일은 해결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끌어안고 한 영혼을 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한 영혼의 죄를 씻어주는 은혜가 될 것임을 믿고 나갑시다. 울 수 있는 게 은혜임을 발견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체질 감량합시다. 버릴 것 다 버립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버릴 것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영광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